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겨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른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들로 구성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면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 공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앞에서의 재판은 사실은 종교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 율법들 그 앞에서의 허물을 찾고 증거를 찾아서 그들이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받는 재판은 로마의 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 시기였는데 이 제국의 법 로마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도는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형을 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사형을 의도하고 있는데 사형의 선고는 이 당시에 로마의 법정 외에는 사형의 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유대 전통이나 율례나 규례를 가지고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빌라도의 입에서 사형의 선고가 나와야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빌라도 앞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의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전체로 이런저런 증거를 찾아봐도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는 것.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빌라도의 신문의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외에는 이런 고발, 저런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응하지 않는, 대답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총독이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 말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6월절 명절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 명절이 되면서 6월절에 전통적인 이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아마도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이렇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군중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는 정말 이 메시아라고 호칭이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정치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로마에서 압제해서 풀어내려는 아마 그런 밀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보면 반역죄인이고, 유대인으로 봐서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했던 그런 죄수가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말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그러면서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재판과 희롱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죄목도 그렇고 예수님을 향한 희롱의 내용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왕 되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가 신문해낸 유일한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왕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세곧 왕이 있는 곳입니다. 가시관, 멸류관, 왕이 쓰는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들이 놀리는 희롱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날지어다. 왕이라고 칭을 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두들기는 것은 이 왕이 잡던 그 왕의 홀을 상징하면서 갈대를 들고 그렇게 놀리고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러져라는 것, 경례하는 것 모두가 다 왕을 향한 왕이라는 신분에 대한 조롱과 희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죄목은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왕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죽임이 그 예수님을 진정한 왕 되심을 이루게 해주었다는 것.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온전한 왕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온전한 왕의 권세를 다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왕 되심을 섬기며 믿으며 사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 날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원하시는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이름에 붙은 자로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주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기하면서 빌라도라는 사람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 안의 의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치 않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증거도 찾지 못했고 자기 아마 정치적인 또 이렇게 판결자로서의 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언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았던 사람 같다고 합니다. 사복음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이 빌라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최종 예수님을 사형 판결한 사형 판결자, 최종 판결자는 빌라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책임을 맡아 있는, 권한을 맡아 있는 직분자나 책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빌라도는 이 아무리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십자가의 사형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자, 최종 판결자, 죽음에 이르게 한 자로 빌라도의 이름이 호칭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아 있는 책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아 있는 역할이 어떤 건가, 우리가 엄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아 있는 그 역할, 내가 맡아 있는 그 책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고 회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오늘 하루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들을 신실하게 갚아가고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복된 직분자들, 역할을 맡은 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종들들, 이 군중들, 예수님,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이 군중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내 얼굴이 그 군중들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는 저주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주님에게서 등 돌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의 죄가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오늘 나의 허물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삶이 혹시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뒤를 우리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힘이, 그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의 장면 기억하시면서 빌라도의 모습, 또 군중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참된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오늘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해 삶을 보시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빌라도의 모습 우리 기억하시고 정말 내게 어떤 역할이 맡겨져 있는지, 내게 어떤 직분이 맡겨져 있는지 그 책임에 대해 구원하는 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직분자, 그러한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함께 교도관과 있습니다. 9시부터 출발할 텐데 안전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여행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합니다.